우리 주영이 그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이제 초등학교 때 제 모습이 더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저렇게 목소리가 컸나 싶고요. 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누굴 닮았나 싶습니다. 아빠를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는 조금 조용하게 노래하는, 엄마를 닮았나 아니면 할아버지를 닮았나. 할아버지도 제가 볼 땐 조용한데 아무튼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은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후대에게도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에서 대학을 가장 먼저 세운 나라가 이태리로 나와 있습니다. 이태리의 보르네오 대학이라는 곳이 대학이 가장 먼저 생겼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가장 먼저 생긴 학과가 있는데 이게 신학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과가 법학과입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대학이 또 영국과 프랑스 중에 이 대학이 어디가 먼저 생겼냐면 프랑스에 먼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 있는 청년들이 프랑스에 있는 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영국 청년들이 기숙사에 생활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시비가 붙었겠죠. 프랑스 청년하고 이제 싸운 겁니다. 너무 심하게 싸웠던지 이 프랑스에서 영국에 있는 학생들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그 추방시켰다는 얘기를 누가 이제 왕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전달을 하니까 이제 왕이 물을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우리 청년들이 프랑스 대학에 가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열이 이제 왕이 받은 거죠. 왜 우리나라에 대학이 없냐? 그래서 당장 대학을 만들어라. 어떤 대학을 만들 것이냐? 홍수가 나면 떠내려가지 않는 황소와 같은 걸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대학을 만들고 그런 인재를 만들어라. 왕이 하도 열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아니 영국도 프랑스보다 못한 나라가 아닌데 왜 하필 그 나라 가가지고 지금 그런 수모를 당하냐. 대학이 없단 말이냐 우리나라는. 대학을 당장 만들고 그 대학에서 진짜 홍수처럼 모든 게 떠밀려 갈 때 그 거슬러 올라가는 인재를, 글로벌한 인재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세워진 대학이 옥스포드 대학입니다. 그 옥스라는 말이 황소라는 뜻이죠. 자, 이 왕이 명령에 세운 대학입니다. 지금도 전통이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10계명을 한 계명씩 보고 있습니다. 쭉 다 보는 가운데 1계명은 이렇고 2계명은 이렇고 3계명은 이렇다.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이런 공부를 지금 해오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요약을 하면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환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성지순례를 수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갔다 왔는데요. 제일 은혜 받았던 장소는 갈릴리 호수가 아닙니다. 제일 은혜 받았던 장소가 예수님 팔복을 얘기했던 팔복산도 아니었습니다. 제일 은혜 받았던 장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 포도주 있는 가나 기념교회를 다녀온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제가 애굽이라는 나라, 말하자면 지금 이집트죠. 그쪽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차를 타고 6시간, 7시간을 계속 걸어갑니다.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데 광야길을 지금 달려가거든요. 걸어가는데도 엄청난 거리일 것을 차로 100km씩 밟아가지고 5, 6시간을 계속 간다면 얼마나 멀고 깁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광야를 갈 때 물이 안 보여요. 뭐 산 같은 물이 이렇게 뭐 이렇게 안 보여요. 그 옆에 여러분 쳐다보면 나무도 있고 풀도 있잖아요. 안 보여요. 완전히 평평한
그 길을 따라 한 5시간을 계속 가는데요. 놀랍다. 어쩜 이런 동네가 있냐. 이런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홍해를 나와가지고 걸어갔단 말이냐 이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물도 없죠. 나무도 없죠. 풀도 없죠. 뭐 바람을 막아주는 이런 어떤 그 바위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이 나올 만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이 나올 만하다. 진짜 저 같아도 그렇겠다니까요.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 특별히 어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오는 그 광야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무슨 식당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급하게 나와가지고요. 지금 파리바게트 같은 그런 이스트를 넣은 그런 말랑말랑한 보드럽고 이렇게 좀 김이 모락모락 나고 금방 그 구워낸 이런 빵이 아닙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거 급하게 나오니까 막 확 싸가지고 급하게 빠져나왔거든요. 그걸 어린 아이들하고 이 먹이는 부모의 심정,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급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너무 힘들겠구나. 진짜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불평, 원망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얘기하는 가운데 오늘 마지막 계명까지 쫙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10계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환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를 잘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환경을 잘 이기는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요, 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환경을 못 이겨요. 그 사람들은 다 지고야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환경도 못 이기고 다 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상상외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환경을 이겨내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인도하실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환경만 넘어설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을 이기는 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생활, 학교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걸로 알아요. 공부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 속에서 이 환경을 조금만 이기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조금만 여러분이요, 그 힘을 여러분 낸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거기에 포기해버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생활하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길을 가야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환경에 속기 쉽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심하면 원망합니다. 환경이 속으니까요. 또 이 남에 있는 거 보니까요, 탐내고 할 수밖에 없는,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환경, 가정, 경제가 정말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 힘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경제가 진짜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붙잡고 나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정말 그냥 용기가 아니고요, 참된 용기를 얻게 되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광야길 가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굳게 딱 붙잡으라,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길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금 가나안 땅 가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 가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위기도 또 광야에서 지금 오거든요. 실상 사람도 죽어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또 병들어 또 죽게 되고요. 자꾸 위기가 오니까 야, 이러다 우리도 죽는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요, 속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라. 절대로 환경에 속지 마라. 오늘 여러분들이 참된 용기, 그냥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참된 용기만 여러분이 가져도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된다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 도와줘도, 아무리 사람이 몰라줘도, 아무리 누가 나를 위로 안 해줘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참된 용기만 있어도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참된 용기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참된 용기는 뭡니까? 우리가 광야길을 가다가 죽는 일이 있어도 괜찮다. 혹시 죽지도 않겠지만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이, 위기가 닥쳐와도 괜찮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 약속 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야 말 것이다. 아멘. 이런 여러분이 참된 용기를 오늘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어디 가 계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남자분들은 이런 격투기 같은 걸 좋아해요. 아마 우리 남자분들 어제 UFC 격투기를 아마 봤을 거거든요. 또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저 상대를 막 누구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요. 근데 누가 내가 참 좋아하는 선수가 막 엄청 또 때린단 말이야. 속이 막 구겨져. 그래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막 만다 그러면 내가 힘을 다주고 빨리 일어나라고 막 그러지. 이 격투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투나 이런 격투기, 이 링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이 대본 보면 이 어떤 사람이 지냐면요, 나 안 되겠구나. 나 안 되겠구나. 한 대 주먹 맞더니 오늘 지겠구나. 이래가지고 포기를 해버리면요, 그 사람 더 심하게 다칩니다. 아니, 지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고 이 사람이 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평생에 자기에게 상처로 남아요. 그래서 질 때 지더라도 내가 진짜 힘껏 싸우다, 용기를 내가 싸우다 지면 상처는 입지 않습니다. 평생 상처를 받잖아요. 어제 제가 누구 경기를 살짝 봤냐면요, 추성훈 경기를 봤어요. 오늘 추성훈 경기를 봤는데 관중 분위기라든지 다 봐도 추성훈이가 이겼더만, 그래 심판은 2대1인가요? 저쪽에다 손을 들어. 그러니까 추성훈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우리 관중들도 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야유를 보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추성훈이가 심판 판정으로 지긴 했지만 그 자세, 눈빛, 그 행동을 제가 봤어요. 앉았어요. 그 추성훈이 나갈 때요, 딱 90도로 인사하면서 당당히 한참 있다가 서서 그 눈빛 당당하게 나는 이겼다라는 그 마음으로 쫙 합니다.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들어올 때 모습, 나갈 때 모습 비슷해. 그게 무슨 말이죠? 자기는 용기를 가지고 자기 할 수 있는 게 힘껏 싸웠다는 거죠. 나는 이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 판정에 나는 그게 다가 아니고 나는 상처를 받지 않는다. 근데 어떤 선수들은 내가 졌구나 해서 포기해버리면요, 그 지는 것은 당연히 지는 것이고 평생에 그 선수의 마음속에 상처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링 위에서 하는 얘기를 드렸지만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경제에 부딪힙니까? 나는 큰일 났구나.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평생의 상처로 다가와요.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야 말 것이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가난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야 말 것이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를,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이 숙제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잡고 참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서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자, 이래야 여러분이 상처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도 중직자들도 성도들도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된 용기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어떤 유혹과 핍박과 힘든 과정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참된 용기를 오늘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있어도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라. 오늘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 속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잡아내셔야 됩니다. 네가 다른 사람의 물건, 소유, 남의 집에 있는 그런 걸 탐낼 만한 그런 수준,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확신을 가지라는 이 분명한 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구원해냈다. 아멘. 너를 건져냈다. 아멘. 이 확신부터 가지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축복을 다 주셨거든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별로 한 것도 없습니다. 한 거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을 붙잡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제사 드려라.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기적이 나타나 버렸어요.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해방했던 그 축복을 붙잡아야 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뭘로요? 불기둥으로. 추우니까요. 더우니까 뭘로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내 주변에 아무도 안 도와주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것도,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죠? 그 속에 여러분과 함께 광야길을 인도해서 불과 구름 기둥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 아멘. 그 확신을 가져라. 아멘. 네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멘. 아무도 안 도와주느냐? 도움 받을 필요 없다. 하나님께 직접 도움을 구해라. 아멘. 저는 시편 121편 1, 2절 너무 좋아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러분,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남편에게서 옵니까? 그러다 실망하잖아요. 아내에게서 옵니까? 그 예뻤던 얼굴이 점점 주름이 오잖아요. 그 빛났던 눈동자가 이제 빛나는 눈동자가 아니요. 어느 날부터 어둠이 끼기 시작하면서 나만 쳐다보면 이상한 눈빛에 그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약간 눈꼬리는 올라가면서, 좀 쳐줘주면 좋은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올라가요. 이게. 그런데다가 우리 화장하는 것도 살짝 올려주지요. 그러니까 이게 막 더 독하게 보이거든요. 나의 도움이 우리 와이프에게서 이러면 좋은데 말이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 믿었던 남편이 말이죠. 어느 날부터 좀 그러거든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줄 그런 존재지,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아멘. 다윗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단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운명팔자 이런 모든 것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 구원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라. 너는 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나를 광야길로 인도해가지고 고생을 시킵니까? 하나님은 어째서 홍해 앞으로 나를 인도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가만 놔뒀으면 내가 편해졌을 텐데 어째서 자꾸 나를 이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닙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문제 속에 잡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그 모든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자, 그 홍해를 가르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확신 가지셔도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광야길 가는 동안에 최고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장 힘든 광야길 속에서 최고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할 때 바울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 고3 때 제일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이런 답을 제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인생 낙으로 삼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답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가장 힘들 때 저는 기도했거든요. 가장 어려움 당할 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가장 어둡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날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시고 그 말 어록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참 재미난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다.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말 것이다. 그 나를 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을 시킨다 해도 그 날은 새벽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민주주의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까 내 당 모가지, 자기를 비유했겠죠. 나를 비틀어서 죽인다 해도 새벽은 온다. 여러분 달리는 기차에 KTX 타고 있으면 아무리 바깥에서 짐승들이 아무리 다른 이 존재들이요 짖어도 열차는 멈추지 않고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처음에 하나님 부르셨던 어떤 방법 부르셨는지 오늘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예수 믿도록 교회에 오도록 이 말씀을 듣도록 하는 그 과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떤 분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물 가운데서 구원받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영 어떻게 하다가 얼떨결에 딱 만나봤더니 또 그 사람이 전도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 이런 축복들이 계속 있게 되거든요. 절대로 속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5가지 확신을 여기서 찾아내고 누리가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그 많은 재앙 속에서 죽어야 되는 우리를 전부 구원하셨다. 사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인도의 확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안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절대로 겁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언약의 백성이니까. 자, 2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느냐? 꼭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사람 그 탐내고 욕심내고 그 도둑질 안 해도 될 정도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지금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까? 12지파를 나누어서 완벽한 축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 축복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가나안 땅은 작고 아주 조그마한 땅처럼 보이지만 이 가나안 땅이요 세계를 정복할 땅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비록 우리 교회가 작지만 저는 큰 하나님의 꿈을 꾸고 기도했습니다. 뭐냐? 비록 작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세계를 돌아다니는 교회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잡는 대로 응답이 오거든요. 여러분 어떤 걸 잡으시겠습니까?
이 참된 용기를 잡고 믿음을 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요.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때 그때 악령이 역사해버려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요, 이 굉장한 역사의 차이인데요. 순간 우리가 믿는 자라도 불신앙하고 자꾸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이 자꾸 하는 순간 거기에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라고, 여러분 비록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 장소로 가서 세계복음화할 축복을 예비해놓고 나를 부르셨다.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 저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올 것입니다. 가다가 여러분 낙심될 일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하여 낙심하지 마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건져냈다. 네가 가서 다른 사람 도둑질하고 탐내고 이뭐 거짓 증거 그럴 필요가 없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이 축복을 우리에게 보고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탐심 같은 거 가지고 남의 것 훔칠 그런 필요 없다는 겁니다. 12지파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 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축복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시간표는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도 우리는 마지막에 미래를 굉장히 또 두려워합니다.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워합니다. 자,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 손에 잡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미래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으니 미래도 책임질 것이다. 아멘. 널 가는 길에 모든 부분을 책임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라. 자꾸 두려움하면 그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다. 두려움 사로잡히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주신 축복이 그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죠. 네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신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요셉이 구덩이, 노예, 감옥 엄청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총리가 되어서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똑같습니다. 오늘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바퀴벌레가 지나다니고 빗물이 새고 그런 살 수 없는 집에 있다 하더라도 한 달 뒤에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 그럼 어떻게 되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그냥 한 달 뒤에 우리 좋은 집 들어가요. 그러면 뭐 바퀴벌레 지나가도요. 보통 때 같으면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잡아도 돼요. 빗물 샌다. 바게트 하나 받쳐놓든지 아니면 그냥 놔둬도 돼요. 왜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분명한 소망이 있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애굽에 대한 메시지를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특히 중요한 깨달음이 뭡니까?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메시아요,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같은 말이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피의 주인공이 바로 오셨는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데 그것을 없앴다는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지구상에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 이 재앙이 인간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근데 이 재앙이 언제 없어졌냐면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이 재앙이 없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이 피제사 드릴 때 재앙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이 제사장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을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인데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왜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사 증거를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말하러 오시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그 세 직분을 하나로 통틀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러분의 재앙과 운명과 사단의 손 모든 여러분요 이 어둠 속에서 건져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바로왕 손에 해방됐다는 말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순간 사단의 손에서 세상 권세에서 여러분을 해방받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 약속을 정말로 알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택한 족속이다.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을,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불렀다. 여러분이 그런 신분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은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입니다.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입니다. 남은 자 렘넌트 7명.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을 전부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다 승리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세계를 복음하실 것이다. 이미 우리가 받을 복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미래도 책임지실 것이다. 자, 이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렘넌트 7명이 싹 다 성공하고 승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욕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기도 많이 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야 말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우리 후대인 렘넌트들의 이 아이들이 원년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요. 우리 교사들과 이 렘넌트들이 잘 이렇게 움직여가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너무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새롭게 임원들도 뽑혔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앞으로요 이 연수구 지역 안에 송도 안에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거룩한 욕망 하나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300군데에다가 정말 이 구원의 비밀, 정말 하나님 하실 세계복음화의 비밀, 그리고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 부분을 말할 300군데 지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정말 중요한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말씀운동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얻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이 구원의 비밀,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 그리고 세계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언약,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그 교회들이 군데군데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 현장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 현장이 그 지교의 현장이 되어서 모든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중요한 제자와의 만남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요. 그 제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현장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오늘 후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정말 중요한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참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 가는 동안 인도하실 것이고 나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계를 복음화할 것이다. 참된 용기로 도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